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73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심악산에 가서 도토리도 죽고 가족이 가면서 심악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73번째.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외에도 또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죠. 영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지정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육체의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죠. 우리의 눈이나 귀, 코, 입을 통해서 우리는 맛도 볼 수 있고 냄새도 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하고 있는 일은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다운 인격화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그 소욕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영, 혼, 육 세 기능을 발휘했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오감을 갖고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 편안하기를 원해요. 안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놈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지정의를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눌려 있다고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과 평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혼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육체만 위해서 살 때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에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이나 감정에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에 받아들이면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성경엔 말씀하고 계시죠. 왜? 우리는 왜 떡으로만 살 수 없느냐?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체만 있으면 떡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100년 전후로 사는 이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뭐가 됩니까?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우리는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기준을 양심에 둔다든가 행동에 의한 기준에 가치 판단을 세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 이것을 한데 묶어서 사회화시킨 것이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그 기준이 항상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항상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양심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 양심인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 벌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양심의 율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이클이 맞아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 사이클이 우리가 텔레비나 라디오나 키면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지직지직하고 소리만 나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사이클을 맞추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회개하라는 많은 말은 많이 우리가 들어도 율법에 비추어서 회개하라는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응? 율법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 길을 찾게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설교를 저는 그렇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벌써 이제 몇십 년 했지만 그 중간에 회개하라고 그 부흥회 가면 그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들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하는 건지 헤맸던 적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것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 비유해서 생각하니까 또 남들이 하는 것에 생각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깨닫고 알고 보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정신적이나 나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율법에 비추어서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걸 몰라서 회개하라는 들었는데 어떻게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서 얼마나 내가 헤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회개하는 게. 율법에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율법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그냥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헤맸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내가 자칭 참 전도자예요. 저는 전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또 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고 전도가 열매가 맺어서 그 영혼이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이 세계에서 나는 제일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그때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2006년도, 2007년도 이쯤에는 병원 전도를 이제 하러 이제 많이 다녔어요. 이 일산에는 병원이 아주 많죠. 아주 대형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도 만나고 그러면 암이 걸려서 이게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복음을. 응?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암병 환자들, 각색 그런 환자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왜 보통은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더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이건 그 유튜브에서 들은 건데 그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장에 갈 때에 신발을 일부러 떨어뜨린대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런 심리에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신발을 흘리고 또 도로 가서 그 신발을 신고 오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인간들은 그렇게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겠습니까? 자기는 몰라. 자기 육신, 자기 생각은 모르지만 그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암병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사형장에 가는 사형수들도 신발을 떨어뜨리면서 그게 뭐 1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서 이제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얼마나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죽을 때는 영과 혼이 합쳐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산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이 지정의가 있으므로 저주도 고통도 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 혼이 영이 붙어 있는 거였죠.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육체는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죄를 쳐 질러놓고 저는 흙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있지만, 육체를 갖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혼이 영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유황불못에 그 고통 중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읍시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주도 고통도 혼이 있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거든요. 죽음은 그만이다.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 여러 번 들어봤어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꾸로 매달려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보다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担당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 그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받으라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맨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그 담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거기 바로 예수님한테로 들어가는 예수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우리가 다 구원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무슨 율법은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경거망동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거쳐서 우리는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래서 그 담을 쭉 따라와 보니까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 문을 만나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27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버티는 완악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도 그건 간음함이라. 간음하면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이 보기에 행동으로 네가 잘한 것 같아도 네 마음으로 벌써 욕심을 품으면 도둑놈이고 간음을 품으면 벌써 간음을 행한 자고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너희의 마음으로만 해도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를 피해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돌로 살인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보는 것인데 저들은 남을 보고 물고 뜯고 아주 위험한 물고 뜯죠. 아주 위험한 것은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내 죄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응?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85세나 된 죄종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몇 번에 내가 너희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했더니 저기 구독자 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보고 정말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나같이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서 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 행복하니까 어떤 일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여러분 이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없으면 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내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고 찍어내고 버리는 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으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자를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때문에 성결해 주는 과정을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으실 만큼 우리 나 자신의 죄가 큼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크리스찬의 그래서 크리스찬의 능력은 나를 해고자 할 때에 나는 그를 정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갚아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갚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안 갚음을 한다든지 내가 그 원수를 다 갚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편 뺨을 때릴 때 나도 때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버렸으면 하나님의 할 일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병 고치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받아야 할 능력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큰 죄인데 다른 사람이 조그만 죄로 나를 해코자 했을 때 우리는 맞서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죠? 감사합니다.